복된 성탄의 주일입니다. 지난 4주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빛을 기다렸죠. 저 밤하늘의 희미한 별빛과 함께 또 새벽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떠오르는 태양을 말이죠. 그 빛이 이제 온 세상을, 온 누리를 비추는 아름다운 성탄의 주일입니다. 청년들이여,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지난 3주간 또 오늘까지 4주 동안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죠. 아마 솔직히 4주간의 시간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내긴 했지만 뭔가 삶에서 극적이고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우리 눈에는 그냥 빛으로 보였던 것도 그 빛을 프리즘을 통과하면 무지개색으로 빛나죠. 왜 그래요? 제가 MBTI 검사를 얼마 전에 다시 해봤는데 원래 F였는데 이번에 T가 52% 나왔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 어쨌든 T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백색광은 모든 과시광선의 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7개의 무지개색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의 모든 삶의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능력이 되시는 빛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 빛이 우리를 통과할 때, 나라는 존재를 통과할 때, 내 인생을 통과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구원의 빛깔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능력, 그 복합적인 구원의 능력을 말이죠. 오늘 본문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황금사슬,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슬이죠. 무슨 말이냐면 성탄이라는 것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에 있어서 핵심이자 절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정과 영화 그 사이, 영원과 영원 그 사이에 역사적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죠? 구원 확신하시나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시죠? 평생의 구원을,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아니 혹시 어쩌면 지금도 혹시 내가 뭔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건 아닐까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조금씩 든다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흔들림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떡하죠?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확신할 수 없는 흔들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마치 긁지 않은 복권처럼 취급하는 걸지도 몰라요. 꽝일지 아닐지 가봐야 한다. 긁어봐야 한다. 그래서 떨죠. 그래서 매일 확인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만일 구원이라는 것이 복권이 아니라면요, 출생신고서라면요, 내가 정신도 차리기 전에 이미 나에게 발급된 거라면요, 내가 스스로 신고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이미 해놓으신 거라면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부 과거형이에요. 이상하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 여기 왜 들어갔을까? 영화. 우리 영화롭나요? 아니죠. 영화롭다라는 건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주님 외에 그 누구도 아직 영화롭지 않아요. 우리 역시도 영화롭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우리더러 영화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아직 영화롭지 않지만, 우리의 시각에서는 우리는 아직 영화롭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미 영화롭다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이미 완료됐다는 거예요. 서명 끝났고 도장 찍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러니까 복권을 열심히 긁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이미 발급된 신분증, 이미 발급된 나의 탄생 증명서를 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서 28절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뭐 다양하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목적. 여기서 뜻, 이 헬라어 뜻은 원어를 풀어보자면 앞에 둔다라는 걸 의미해요. 앞에 둔다. 미리 정해놓으신 것.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확정하신 계획이라는 것이죠. 미리 아셨다는 건 그런 거예요. 미리 아셨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건 뭐예요? 정보를 안다,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안다는 건 뭐예요? 안다는 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안다는 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주가 생기기도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 찬양하세요.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이 찬양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시편 139편의 고백. 우리의 인생 주사위 던져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권 뽑듯이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을 미리 그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태어날지, 누굴 만날지, 어떤 아픔을 겪을지, 어떻게 변할지 다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길은 불안의 길과는 다른 길이에요. 우리는 불안하게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계획된 걸 발견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복음의 길이에요. 얼마나 큰 안식이에요. 그 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놓아두셨을까? 무엇을 계획하셨을까?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한다는, 죄인인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거든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거든요. 이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성탄은 그냥 사람들의 잔치일 뿐이죠.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성탄이 아니라 우리 자아의 탄생이죠. 내 자아의 탄생을 스스로 축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성탄 주일을 맞아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선택. 이 고백이 없는 성탄은 빈 구유이겠죠. 다시 오늘 본문을 봐보죠. 30절.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영화롭다는 건 아직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과거나 다름없죠. 왜냐? 다가올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죠. 이걸 신학적으로는 예언적 완료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의 확실성이 되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 결정한 건 일어나게 되니까. 변수 없어요. 취소되지 않아요. 중간에 계획이 바뀐 적도 없어요. 청년들이요,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습관처럼 2025 이렇게 쓰던 거를 이제 26으로 바꿨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다짐은 얼마나 강한가요? 여러분의 결심은 얼마나 유효한가요?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심의 악력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는 매일 우리의 손바닥을 미끄러지는 결심과 놓쳐버리는 다짐을 보면서 여실히 느끼죠. 아, 나는 연약하구나.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이걸 오래 붙잡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누가 나를 붙잡는 것인가? 이게 구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청교도였던 윌리엄 퍼킨스가 이 본문으로 구원의 황금사슬을 가르쳤을 때 그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을 설명하고자 했어요. 왜? 잃어버릴 수 없어야 그게 진짜 복음, 기쁜 소식일 수 있으니까.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다면 그건 참으로 기쁜 소식이라고 불리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 복음이 뭐예요? 오늘 보면 8장 38절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구원의 황금사슬 끊을 수 있는 거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누가 아무도 무엇이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구원의 황금사슬이죠. 바다를 비추는 등대는 밤이 되면 저 등대 꼭대기에서 빛이 회전하면서 사방을 비추겠죠.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겠죠. 그리고 그 빛을 보고 배들은 항구로 피하고 항구로 안전하게 돌아올 거예요. 거친 폭풍 후 솟구치는 파도, 천둥이 치고 배가 흔들려도 등대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파도는 배를 흔드는 것이지 등대를 흔들 수 없어요. 죄는 우리의 감정일 뿐, 우리를 흔들 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니까.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베드로 봐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그 사람 몰라요. 그냥 모른다고 할 뿐만이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했었죠. 그러다가 3번 닭 우는 소리에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난 진짜 쓰레기구나. 난 진짜 쓰레기야. 나 망했어.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찾아와 뭐라고 말씀하세요? 3번 다시 되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물고기를 낚던 그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랑을, 누가 이 엄청난 사랑을 누가 끊을 수가 있겠어요? 감히. 청년들이요,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말씀 읽기와 묵상이 만지면 뜨겁다 느낄 만큼 열정적인가요? 아니면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연말 창밖에 놔둔 커피처럼 어느새 식어버려서 언제 이렇게 차가워졌지? 분명히 처음에 뜨거운 거였는데 그렇게 느껴질 정도인가요? 청년들이요, 구원은 확실해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뜨겁게 살아야 돼요. 모순이 아니에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성탄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어요? 본문 29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모방이 아니에요. 동화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받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그러하듯 하나님이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본받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생명력을 가지로서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한 생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의 생명력을 받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붙어 계십니까? 근데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도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아요? 분명히 잘 생각해 보세요. 변했어요. 조금이지만 변했을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죠. 누가 선택냈는지 알 수 없죠. 알 수 있다면 이단이에요. 누가 알 수 있다 그러면 돌아서세요. 목사님이 어느 날 선택된 자를 안다 그러셨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선배들은 작정을 알 수 있는 후험적 징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선택됐는지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작정되었는지 알 수 있는 후험적 징표가 있다 그랬어요. 실천적 3단 논법이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게 첫 번째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께 선택된 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둘째,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 그러면 셋째,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된 자다. 이게 실천적 3단 논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갔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열심히 닮아갔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자임을, 선택받았음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모하는 마음, 불완전하지만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성품, 선택받았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세대마다 어떤 연예인이 그 세대에 인기 있느냐에 따라 성형외과로 가져오는 사진이 달라진대요. 이 연예인처럼 눈 해주세요. 이 연예인처럼 코 해주세요. 물론 제가 가면 안 하셔도 될 텐데요.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져가면 여러분 닮아지나요? 이 연예인 닮게 해주세요. 닮아지나요? 바울은 말해요. 뭐라고?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대요. 변화한다. 여기서 이 변화라는 말은 변태라는 의미도 있어요. 변태. 애벌레가 나비로 변태하듯이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이루어가는 변화. 살아있다면 이루어지는 변화. 그러니까 성탄을 맞는 최고의 준비는 트리를 장식하는 오너먼트나 트리 토퍼가 아니라 바로 이 성화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성탄, 그 거룩한 탄생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시는 변화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 닮은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 예수 닮은 인생으로 변화하는 것, 주님의 성탄이, 저 2000년 전 주님의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성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서, 내 삶의 역사 가운데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전자라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누가 봐도 부모 자식인 게 티가 나요. 우리 청소년부 담당하신 정주영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들 다일이라고 있거든요. 그냥 딱 보면 목사님 소리가 나와요. 너무 닮아요. 유전자는 외모만 닮게 하는 게 아니에요. 표정도 닮게 하고요, 말투도 닮게 하고요, 걸음걸이까지 심지어는 닮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유전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길 때 우리 안에 태어난 그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고요. 성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탄이 우리 안에서. 세상 사람들 성경 안 봐요. 그런데 뭘 읽어요?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읽을 거예요. 우리를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눌 때 우리 안에 예수를 닮은 성품이 빚어지고 나타날 때 저 율법을 하나도 몰랐던 목자들이,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떠오른 별을 보고 알았듯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본단 말이죠. 우리가 바로 세상이 읽는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황금 사슬로 맺어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탄을 우리 안에서 터뜨려야 되는 거죠. 이 황금 사슬의 마지막 골이 뭐였어요? 영화예요. 영어로는 glorification, 글로리,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영화란 단순히 영광스러운 걸 넘어서서 완전해진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 부활의 육신을 입는 것, 거듭난 영과 거듭난 육체가 하나 되는 것, 시기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거죠. 영화. 그런데 이 영화, 완성될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광은 원래 무겁다는 뜻이에요. 카보드라고 해서 무겁다는 뜻이에요. 가볍지 않다,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뜻하죠.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영광은 찬란한 광채를 뜻해요.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환하게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화예요. 우리 지난 4주간 시리즈를 지나오면서 뭐 설교는 여러분이 기억나지 않는다 해도 제목만 봐도 이 공감각적인 심상이 점점 밝아오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죠? 그 몰랐어요? 밝아오고 있었어요. 네, 나중에 한번 보세요. 희미한 별빛에서 다가오는 새벽, 떠오르는 태양, 마침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 그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 역시도 그 빛 가운데에서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화예요. 영화. 달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듯이 우리는 예수라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쓰였을 때 세상은 네로 황제의 영광으로 가득했어요. 거대한 동산이 있었고 화려한 궁전이 있었고 검투사 경기가 있었고 힘과 권력이 곧 영광이었어요. 그 시대에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핍박받고 가난하고 무시받는 소수에게 바울은 선포한 것이죠. 뭐라고? 오늘 보면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가 바로 영광의 상속자라고 말이죠. 또 이어서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조금 어두워 보이고 현재 저 로마가 너무나도 빛나 보이지만 저 빛나 보이는 세상의 영광은 일시적이고 장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빛은 너무도 찬란하다고 말이에요. 무엇이 남았어요? 로마 황제, 로마의 역사가 남았어요? 아니면 로마서, 이 귀한 말씀이 남았어요? 지금 와서 보면 명확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사해야 될 빛은 무엇이겠어요? 세상의 빛? 아니요. 세상은 빛이 없어요. 세상은 어두워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비출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미움이라는 어둠이 가득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비추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폭력이라고 하는 어둠이 가득할 때 주 안에서 얻는 평화로 말미암아 평화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탐욕이라는 어둠이 가득할 때 우리는 주님을 떠올리며 희생과 나눔, 섬김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물론 이 말씀 들으면 세상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요. 야, 너희만 빛이냐? 너희들이 빛이야?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다 어둠이야? 이렇게 우리더러 너넨 너무 배타적이라고,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물론 진리는 배타적인 거예요. 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진리고, 그러니까 우리만 맞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빛으로 나아오고 있고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지, 우리는 스스로 빛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둠이고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빛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누자는 겁니다. 같이 빛나자는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은, 빛을 비추는 그 사랑과 헌신은 그 자체가 굉장히 초대적이에요. 우리의 것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침식되고 부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힘들어요. 맞아요. 힘든 게 맞아요.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주의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가지는 가지의 생명력으로 살지 않아요. 나무의 생명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베들레헴 저 밤하늘에 떠오른 별은 어둠에 잠긴 온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태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의 생명력으로 오늘 우리의 길 위에 있는, 인생길 위에 있는 어둠을 이기면서, 비추면서, 초대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시작된 성탄은 2000년 동안 셀 수 없이 수많은 성탄을 만들어내었고, 그리고 그 성탄의 빛은 지금 이곳 우리에게서도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빛이 빛날 곳 역시 이 예배당 바깥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4주 동안 우리는 빛의 여정을 걸어왔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점점 더 빛 가운데로 들어왔죠. 별빛에서 새벽에서 태양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빛을 반사하여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변화, 성탄으로 말이죠. 청년들이 기억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 황금 사슬에 매여 있어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감정이 요동쳐도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뜻 안에서,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빛을 오늘에 비추면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성탄을 이루어 가자고요. 청년들이여,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 그 빛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흘러넘치는 그런 기쁜 성탄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죄로 물든 어두운 이 세상을 베들레헴의 작은 별을 보고 또 비추어서 기뻐하셨듯이 우리 안에 빛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하나님 역시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의 인생을 다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